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만나러 갈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배신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냥 뭐 약속을 안 지킨 정도의 배신 그게 아니라 정말 당했을 때 얼얼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그런 큰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생인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큰 배신을 당해도 만약에 성품이 좋으셔서 그렇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하죠.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며칠이 아니고 정말 뭐 몇 주, 몇 년까지도 막 그 분함을 느끼면서 치를 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배신이라는 주제로 크게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이 테마 주제가 좀 배신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6월절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6월절이 뭔가요?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려고 할 때, 그 바로가 못 나가게 막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뭐 사람,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 해당되었지만 그렇게 죽었어야 했지만 벗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위, 문 기둥, 임빵 그 다음에 문설주라고 이제 한자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 위와 문 기둥에 발라서 그 재앙을 딱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그냥 나가 해가지고 이제 애국을 빠져나오게 되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3.1절 그 다음에 8.15 이것들 정말 큰 사건 아니면 큰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시작과 근본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6월절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요. 이 6월절이 일어난 달을 자기네들 뭐 1월, 2월 이렇게 쭉 있는 그 달에서 1월로 딱 정해버립니다. 이 6월절을 할 때 딱 그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새롭게 딱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배경을 알고 또 성경을 읽으면 어떤가요? 성경에서 뭔가 6월절이 딱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6월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 행사, 명절을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곧 한 해가 가는구나. 아니면은 6월절이다 하면 새해가 시작됐구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서 지켜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이 6월절을 준비하고 또 이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게 좀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 출애굽이라는 정신, 그 기억한다는 정신은 같지만 의미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우리가 엄청 이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걸 많이 기념했다면 이제는 이게 정말 절기고 우리의 설날 추석 같이 정말 기쁜 명절로 바뀐 거예요. 우리 독립했어. 우린 자유야 하면서 이 축하하는 의미로 좀 바꿔서 또 지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축하하고 좋은 날이 당시에 이제 신약에서의 6월절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오늘 본문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알아요. 누군지, 누가 그렇게 배신을 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다들 이제 근심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전 아니죠? 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물어보죠. 아니 자기가 배신할지 아닐지를 자기가 확신을 못하는 것부터 참 이렇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 12 제자 이 중에서 그 한 명이고 나랑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다. 나를 버리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길게 쭉 길어진 서양식, 그 유럽식 이제 식탁에다가 배신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야? 네가 생각해도 난 아닌 것 같지 하면서 이렇게 막 수떡대고 있는, 웅성거리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오류가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에서 유대식으로 하는, 물론 로마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끼리 하는 식사인데 너무 지금 서양식, 유럽식인 거죠. 예,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유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네 서양 기준으로 이랬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그렸던 게 지금 저희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또 최후의 만찬하며 떠올리는 이 그림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식 잔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로마에는 잔치를 어떻게 들었냐? 예, 부자처럼 엄청 여유롭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먹었습니다. 정말 풍요롭게 원래는 6월절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지만 바로 막 움직일 수 있게 한 손에 지팡이 들고 이렇게 먹어라 이런 얘기였었는데, 로마의 잔치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기대어서 먹었다는 것이죠. 왜냐? 또 유대인들 느끼기에도 우린 자유가 된 날이고 엄청 기쁜 날이니까 이 잔치에 그런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리 배치도 보니까 아까 그 저희가 봤던 그림처럼 일자가 아니라 디귿자 딱 모양이죠.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여기서 보는 것 기준으로 왼쪽에는 높은 사람이 앉고 오른쪽에는 낮은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마다도 또 이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데요. 이 왼쪽 라인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중간에 앉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가 왼쪽에 앉냐, 오른쪽에 앉냐 싸운 것이 여기에서도 적응이 된 내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이제 이걸 답을 알려드려 버렸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앉았겠습니까? 그죠?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왼쪽이 높은데 왼쪽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여기에 딱 앉으신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자리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냥 기대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기대가지고 계셨다고 하면은 그 향유 부은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할 때도 자세가 딱 나오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이랬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발이 딱 편하게 있으니까 또 그 여인이 머리로 하기가 확실히 수월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자리가 가룟유다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물론 재정을 관리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파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나 모습이 아니라 이 그림을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죠. 왜냐?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난 제일 낮은 자리에 가야지. 나중에 난 높아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 있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 지금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버린다는 사람이 저는 아니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버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자리를 보면은 누군지 저희는 딱 보이죠. 같이 그릇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옆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저희가 잘 모르고 본다면, 만약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참 이게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돈을 관리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가장 큰 신뢰는 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돈을 맡기게 되는 법입니다. 당연히 또 유다가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좀 시골 충시원이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출신으로서 또 엘리트기도 했고요. 설마 유다가? 말도 안 돼. 그렇다고 또 요한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배신할까? 배신자는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질문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 6월절에 그 문에 이렇게 바르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버리진 않죠.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정말 그 잔치의 느낌이 나겠죠. 초등부식으로 하면은 정말 양고기 파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예, 왜? 예,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곧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양고기를 먹는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평소 그 6월절 때 먹는 어린 양고기는 없지만 떡과 포도주가 등장을 하죠. 저희가 성찬식에 보는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딱 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조선시대의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그때 뭐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빵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6월절 식사 전통에 따라서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인데 가장 역할을 한 어린이입니다. 이 가족의 가장이 가장 큰 이제 빵덩어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찢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주죠. 예수님도 이렇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죠. 똑같이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야 하면서 이렇게 다 나눠 마셨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를 보면 그 포도나무가 흘린 피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포도나무가 생명을 뜻한다고 저희가 시편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한 복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주, 그것이 피고 그 피가 흐르는 나무가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가 정말 생명을 뜻하는 비유로서 많이 쓰인다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우리랑 다르지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또 예수님은 이제 그것에 답을 해주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같이 계속 식사를 또 이어나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야, 내 피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이제 식사를 이어나가는데,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구나, 피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마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못 마시게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오늘 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몸이라고 하고 피라고 했는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의미를 하는 것이다, 이게 상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26절을 이제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죠. 옛날 그 성탄절마다 그 새벽송을 불렀던 거를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식사가 끝나면은 이제 밤 12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저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으로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 가지고 이 6월절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그 6월절 식사 전체의 단계랄까요? 아니면 그 예식 중에 일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 지금 이제 사다리 타고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자들처럼 아니야, 난 더 높게 갈 거야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이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나와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너희 12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버린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전 아니죠, 전 아니죠 막 이렇게 웅성거렸던 이유가 그거였는데, 이제는 한 명이 아니에요. 27절을 보니까 너희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린다. 이제 제자들이 그 배신자 한 명 찾기를 못하죠. 왜? 다 배신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또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정말 이 제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것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라, 이 말은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누가 목자를 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누명당하셔서 막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를 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다 배신한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이제는 그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신한다고요? 예, 반장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늘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뭐 닭이 몇 번 울고 이게 그 시간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원래 말하시려는 의도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그 말을 해주시기 위한 뜻인데요. 이 베드로가 참 이게 예수님이 자기 열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힘있게 엄청 강조하면서 진짜라니까요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랑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모른 척 안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참 그 한치 앞도 모르면서 얼마나 그렇게 호언장담하는지 우리 사람이 또 얼마나 연약한지도 저희가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치 뭐 우리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시셨습니까? 모든 단계를 예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6월절 어떻게 준비할지 알고 계셨죠.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가 배신할 것,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배신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 베드로가 이렇게 난 배신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잘 보면요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모든 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1절에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12명이라는 것이죠.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그 배신도 12배의 배신이었던 셈입니다. 한 남자가 그 자신의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언제 한번 받았어요. 이 납치범이 이제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협박을 합니다. 막 우는 목소리로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살려줘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아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빠는 그래?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치범이 바꿔주니까 납치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 어쩌라고 돈 보내줄게 계좌 불러. 납치범이 엄청 당황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원래라면 우리 아이 뭐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게 협박을 하는데 돈 줄게 계좌 불러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납치범이 이제 욕을 하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할 그거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딸이 있었지만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였고 집에서 곤히 자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하디 뻔한 보이스 피싱이었던 셈이죠. 오히려 나를 딱 속이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나가거나 또 골탕을 먹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이 제자들의 선언은 정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안 지키려고 안 지킨 건 알지만 결국에 얼마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모른 척하면서 내버릴 거고 모른 척하면서 도망갈 것, 나를 배신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뻔한 그런 얘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배신할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적어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뻔한 그런 보이스피싱 같이 알면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27절을 보니까 아까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죠. 이 배신했던 베드로도 다시 용서하면서 또 제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너네가 나 배신할 거 난 다 알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만나러 갈게.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지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식사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왜 굳이 또 갈릴리 가서 만납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져요. 당시 제자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압니다. 하지만 이 다시 보기가 참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참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내가 그 배신을 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고향이고 또 익숙한 갈릴리라면 내가 좀 용기 내볼 수 있겠다. 만나러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처음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러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말 그 회복된 제자들이 저희도 알고 있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었으면 죽었지 모른 척 안 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진짜 이제 지키는 또 참된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고 나서요.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먼저 간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 뭐 쓰던 물건, 같이 보냈던 장소 이런 것만 봐도 그리움이 엄청 사무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리움이 늘 우울한 것만은 또 아니었던 게 신앙에 또 유익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마지막 식사 때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받았던 빵과 포도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밥을 먹을 때 밥과 김치 이런 것이 정말 기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기본이었거든요. 모든 식사에는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야 이제 좀 빵과 포도주를 이제 볼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밥이었던 것이죠.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웠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매일매일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과 은혜가 도저히 잊혀지질 않아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까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계속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배신할 거 다 아시고서도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만나러 갈게 라고 해주셨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제정하셨던 성찬은 저희도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늘 찬양 안에 하나가 되고 또 늘 찬양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와 또 성령으로 하나 되어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 말씀 들어서 저희가 뭐 교동문도 그렇고 찬송도 같이 고난주간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배신했던 제자들보다 더 심하게 사실 죄를 짓고 또 짓는 게
저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만나러 또 와주셨습니다. 날 위해 사람 몸에 또 갇히셔가지고 그 고난과 또 십자가 위에 돌아가 주시는 고난을 또 겪으셨는데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고난 주간 동안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래도 만나러 와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우리 귀한 느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만나러 갈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이렇게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또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죄짓고 또 늘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만나러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또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귀한들 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